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 중에 7번째 교회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우리가 받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다시피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와 함께 주님이 책망만 하신 교회예요. 칭찬하는 건 없고 책망만 받은 2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망만 받았다니까 아주 잘못된 교회고 나머지 칭찬받은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요,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이며 주님께서 그 교회의 교인들을 자신의 몸의 지체로서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기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책망도 하시고 또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버리고 말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무엇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자신을 아멘이시라, 나는 아멘이다, 자신을 아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끝까지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닮는 노력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주님 닮아라, 그에게까지 자라.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세요.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시느냐? 아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나니라. 여러분은 모두 아멘이신 주님을 닮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멘 신앙이 되려면요, 여러분의 속에 은혜가 있어야 아멘이 되는 겁니다. 속에 불만이 가득한데 아멘이 됩니까? 은혜 떨어지면요,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싫은 것만 보이고 미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특히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고 내 입에서 자꾸 불평의 말이 나오고 누구누구 보기 싫은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이면요, 교회가 왜 이래 하기 쉬운데요, 정말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 속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안 돼요. 입으로 아멘 한다고 아멘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하고 옥토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르르 길바닥에 떨어지든지 가시밭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예, 아멘 하고 막 즐겁게 이 순종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 속에 은혜가 없다라는 말은 안 하고, 이거 어떻게 매사에 예, 아이고 나는 저런 예스맨 싫어, 저런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발전을 안 한다, 요 따위 소리. 이런 태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은혜 생활이 가능하겠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이게 되는 게 은혜 떨어지면요, 여러분 그저 교회에서 아멘 이런 주님 닮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충성.
충성이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여 섬긴다라는 뜻이 충성입니다. 진실하신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가리켜서 충성스러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지금 집회하고 계시는 저 윤석재 목사님, 연세중앙교회, 그 교회에서는 뭐 봉사자 이런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뭐 섬기는 자 이런 거 없다잖아요. 부엌에서 밥 하시는 분들, 또 식당에서 밥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분들, 주차장에서 주차 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자가 아니라네. 뭐라고요? 충성자. 뭐 봉사? 봉사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무슨 봉사예요? 우리는 주님께 충성만 있지. 뭘 봉사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그저 섬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적선 베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봉사가 아니고 섬김도 아니고 충성이 충성. 종이 주인에게,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하다. 지금 충성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충성이에요, 충성. 모든 사람이 충성자 누구 명찰을 달아도 도움이 뭐 이런 거 없어요. 충성자. 그래서 지금 집회하는데도 지금 찬양 나와서 찬양하시는 분들, 그분들 다 남교회 교인들 아닙니다. 다 그 교회에서 온 사람들, 그 교회에서 온 사람들. 열일제통 그거 아줌마들 아니에요. 아줌마들 얼마나 바쁜 사람들. 그 사람이 뭐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서울에서 내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목사님 집회한다고 와가지고 수십 명이 와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며칠간 여기서 자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에게는 충성만 있을 뿐이다. 충성이란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죽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게 충성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충성된 자다. 주님을 닮아라. 진실하신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리켜 충성된 자로 인정해 주시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에는 핑계가 없는 거예요. 뭘 시키면 핑계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뭐가 말이 그렇게 많은지 안 될 조건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딱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될 조건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지 몰라요. 딱 말을 들으면 딱 맞아요. 그런데 속을 딱 들여다보면요, 자기가 하기 싫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예요. 뭐 성도들이 어떠고 뭐 교인들이 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뭐 목회를 이 한도 했습니까? 딱 들어보면 저거는 성도들 핑계대고 자기 말 하는구나. 금방 알아요. 내가 아는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찔리시는 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각이 없는 분은 찔리지도 않아요.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이 시키면 조건에 상관없이 예 하는 종인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잔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잔을 마십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닮으라. 주에게까지 자라라. 그래서 주님을 닮는 성도라는 것은 충성스러운 성도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충성하십니까?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되이 여겨.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주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너 이건 내놔 저건 내놔 하지 않고 맡은 자들에게 내가 뭘 구하는지 알아. 충성이야, 충성. 네가 직분을 맡았느냐?
충성을 내가 구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셔서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고 집사의 직분도 맡겨주셨고 장로의 직분도 맡겨주셨고 목사의 직분도 맡기시고 찬양대 교사 차량 봉사의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은 상황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충성자는 일을 시키면 억지로 하는 것이 싫은 내색 보이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니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 감당하는데 핑계대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런데 죽는 것은 고사하고 조금만 힘들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뒤돌아서 버립니다. 자기만 뒤돌아섭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교회의 손해가 되게 한다면 주님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은 예수님 닮는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참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증인. 이 말은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거짓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편지를 보내는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창조주 자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어느 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분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엄하게 책망하시면서도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내가 너희들을 이미 버렸다.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고 징계하는 것이니라.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어.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내가 누구냐? 지금 당한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근거와 그 이유는 내가 창조주가 아니냐. 내가 전능자가 아니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나의 창조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희를 도울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아주 형편없는 교회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개하실 때 나는 창조주니라.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책망받아야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한 일이 많습니다.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내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무능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뜻은 내가 너를 도우겠다. 주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나는 전능자니라. 내가 너를 도우면 너도 일어설 수 있느니라. 이 격려의 편지인 격려의 편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나를 초청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편지를 보내신 주님의 사랑의 편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연애 편지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짝사랑을 해도 그렇게 짝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떠나 살며 벤질거리고 그렇게 부르고 불러도 되돌아서서 매장하게 자기 갈 길로 가다가 급하면 와가지고 주님 했다가 또 돌아서 도망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은 책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생활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한 책망이란 말입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얼마나 주님께서 싫어하신다는 표현인지 아시겠죠? 뭘 잘못했으면요, 이놈! 그러면 매를 때릴 수도 있고 불같이 호령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표현 다 제쳐두고 토해버리시겠다. 토해버리시겠다. 생각을 해보세요. 토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역겨우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싫으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왜 라오디아 교회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터키 여행, 소아시아 지역 여행을 가면요, 빠묵갈레라는 곳을 꼭 들립니다. 빠묵갈레. 이 빠묵갈레라는 곳은 성경에 나오는 히에라폴리입니다. 히에라폴리. 요즘 그 지역 이름을 빠묵갈레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 지역은 온천 지역입니다. 석회석이 많아서 물이 아주 뽀얗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빠묵갈레 히에라폴리와 약 7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쪽 6.7km 지역에는 골로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는 또 뭐로 유명한가? 아주 찬물, 냉천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자들이 많은 동네였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부자들이었느냐?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 부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세상에 가보면 깜짝 놀래. 벌써 2000년 전인데 이 지역, 이 지형의 높낮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빠묵갈레 그 히에라폴리 온천수를 관을 놓아가지고 관을 놓아가지고 그 지역까지 라오디아 그 지역까지 물을 끌어들인 거예요. 지금도 그때 그 관이 통과했던 것을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보는데요. 그 관 속에 그 유황 찌꺼기가 아직도 있는 것이 그대로 보여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편 골로새에서는 그런 식으로 찬물을 또 거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그때가 언젠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젠데 이런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그 물을 거기다가 찬물과 이 뜨거운 물을 끌어다가 사용한 그 동네 얼마나 부자들이었으면. 그런데 문제는 빠묵갈레 온천수가 7km 정도 끌고 오다 보니까 뜨거운 게 아니라 이 도착할 때쯤에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골로새에 찬물도 이렇게 끌고 와서 보니까 그것도 미지근해진 거예요.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의 도시.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성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 내 신앙생활이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도 토해버리겠다, 아이고 역겹다, 보기도 싫다, 그러신다면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쳐다볼 때마다 아이고 역겨워, 그러신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될 수 있을까? 기억하십시오. 오랜 신앙생활 했다는 신앙의 연륜이라는 관을 통과하면서 미지근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도 뜨거웠었는데 그 직분이라는 관을 통과하면서 미지근해지. 그 충성스러운 모습들은 간대가 없고 오히려 직분을 받지 않았을 때가 더 나았을 뻔한 그런 미지근한 신앙인들. 미지근한 신앙생활, 이것이 어쩌면 대부분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내 신앙이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나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상태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알면 고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모른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지금 이 부자 동네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삶을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자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곤고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가련한 인생인 거예요. 뭐 가진 것이 많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치고 살지만 벌거벗은 것과 같은 그런 삶에서 벌거벗었다 무슨 말입니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데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뭐라 그런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자기의 부끄러운 점을 못 보는 거예요. 남은 가련하게 보고 아이고 가졌으면 못해. 저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야 몰라 교회 다니노?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교회에 누구를 떠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생각하는 사람 딱 있어요. 여기 보면.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일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받느냐? 오늘 목사가 나를 치네. 딱 이렇게 받는 거야. 참 미치겠지. 복장이 터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 내가 전능자 아니냐, 내가 창조의 능력으로 너를 도와주마. 지금까지 아무리 미지근한 신앙으로 생활했다 할지라도 이제 돌이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기적을 보여주겠다. 내가 창조주 아니냐. 이렇게 사랑의 편지로 받으셔야지. 나를 치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리고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뭐 두말할 없이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뜻입니다. 좀 뜨겁게 신앙생활해. 아, 그 사람의 신앙은 아주 뜨거워. 뭐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방해하지 말라고 할 때에 찬물 끼얹지 말라 이런 말 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뜨거운 것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신앙생활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뭘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불 끄고 다니라 이 말입니까? 주님께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여 미지근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가운 신앙생활이든 뜨거운 신앙생활이든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할 때 이 차갑게 된다는 뜻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차야 할 일에는 차갑게 열심히 차가워지고 더워야 할 일에는 뜨겁게 열심을 내서 일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열심히 해야 할 부분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심히 뜨겁게 일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고요.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 그렇게 열심히 정말 야 신앙 좋다 정말 대단하다 야 저런 훌륭한 저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나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다가 연륜의 관을 통과하고 직분의 관을 통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지근해져 버려요. 자기만 미지근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미지근하게 만든 그러면서도 몰라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차갑게 열심히 해야 할 일 중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냉정하게 끊어버려야 할 일을 미지근하게 붙들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라 하시는데도 한 발은 빼고 한 발은 집어넣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한 번씩 슬쩍 들립니다. 손을 떼라고 하시는데 완전히 놓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에 냉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갑게 끊어버리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주님의 말씀은 끊고 뒤돌아서야 할 일에는 냉정하라는 것입니다.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어야 할 일, 되돌아서야 할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을 것은 못 끊고 붙잡아야 할 것은 엉성하게 붙들고 있는 이 미지근한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에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꼭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나가야 할 텐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지혜롭게 해야지 너무 깊이 빠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을 듣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또 끊을 것 끊고 놓아야 할 것 완전히 놓지 못하고 엉성하게 붙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놓으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그러나 지혜로워야지 그냥 미련하게 딱 포기해버리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는 마귀의 속셈이 있습니다.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상은 어떤 삶이 될까요? 그게 정말 지혜일까요?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대로 갖추고 살지만 혹 내 삶이 곤고하지는 않습니까? 늘 부족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늘 부족하고 텅 비어 있고 답답하고 내 영혼의 만족이 없는 것. 그렇다면 그야말로 진짜 가난뱅이의 삶이 아닙니까? 남은 도와주지도 못하고 마음에 은혜가 있고 넘쳐야 뭘 도와주지요. 이거 좀 합시다 그러면 예 하면서 자기 거 내놓고 이 거룩한 일에 내가 동참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그냥 움켜쥐고 모자라가지고 그냥 부족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옆에 서겠죠. 그럼 네가 가진 거 그거 뭐가 되겠냐? 네 것이 되겠느냐?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있을 것 다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산다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뭔가 남 앞에서 떳떳하지 못해서 감추려고 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인간관계에 불안을 느끼고 누가 날 보고 뭐라고 수군거리기만 해도 신경이 곤두서고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냥 공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불쌍하잖아요.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 아닌가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자존심 세우고 살아가도 실제로 벌거벗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삶에서 돌이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끊을 것 과감하게 끊고 정리할 것 확실하게 정리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돌아서는 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끊고 돌아서야 할 부분에서는 아주 차갑게 아주 냉정해져야 합니다. 물론 그러면 인간관계에서의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장 친한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경우도 생기고 내가 그동안 가장 좋아했던 것을 버려야 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손해 같아 보이고 뭔가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열심히 내는 일에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 먼저 교회,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먼저 복음을 위한 일에는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이렇게 하면 당장 손해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해놓고 나서 교회 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내가 바쁜 일인데 이거 좀 하고 나서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딱 모든 우선순위에는 자기 일이 먼저니까. 그러니 이런 생각에서 우선순위를 바꾸는 결단,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끊을 것 끊고 주를 위해 냉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차고워지는 일을 결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나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 문을 열라. 어떻게 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크가 있습니까? 문을 열게?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겠다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내 생각에는 손해 같고 내 생각에는 미련한 것 같지만, 아니 실제로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전능자께서 내 삶에 들어와 붙들어 주시면 그게 손해일까요? 그게 미련한 일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뜨겁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을 냉정하게 끊지를 못합니다. 왜요? 실상은 그거를 손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놓고 버리면 내 기쁨이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주님의 보좌, 주님께서 앉으신 보좌, 아니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고관 대작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지옥과 같은 삶이 있는 거예요. 대궐 같은 집에 수천만 원짜리 가구를 놓고 거기 앉아 살아도 인생이 곤고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 앉은 자리가,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현장이 주님의 보좌,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 계속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요, 곤고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산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민기적거리고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합시다.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냉정하게 버릴 것 좀 버리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미지근한 신앙생활 상태 계속하고 있습니다. 끊을 건 못 끊어요. 돌아서지를 못해요. 그거 끊어버리면 내 인생이 어떻게 잘못될 것 같고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서도 미지근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서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좀 잘 냉정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삶에서 건져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끊어야 할 것, 차갑게 냉정하게 끊어야 할 것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 없으십니까? 그거 버린다고요, 그거 끊어진다고, 그거 잃어버린다고 절대 내 인생의 손해 아닙니다. 아직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늘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은 뒤로 늘 미루어버리고 내 육신 덩어리를 위한 세속적인 일이 더 우선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삶의 결과란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 끊어야 할 일에 차고 냉정하게, 또 붙들어야 할 일에 뜨겁고 열심히 그렇게 하면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주님께서 문을 열고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 아주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곤고하거나 가련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은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미루지 마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계속 사시면 곤고한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가난한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수치스러운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불안한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가졌으나 그것 나에게 만족 주지 못하고 내 마음에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지도 못하고 나누어 주지도 못하고 부유한 삶을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끙끙대며 남이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삶,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기는 사는데 곤고한 삶,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늘 다투고 이웃 사람과도 그냥 다투고 영화 배우면 뭐합니까? 영화 배우면 유명한 영화 배우면 뭐합니까? 무슨 뭐 전기료 때문에 그냥 뭐 여자끼리 머리끄리 잡아다니고 뭐 치고받고 해가지고 뉴스에 나고 막 자기 속에 평안이 없어서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더 미루지 마세요. 주님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아가야 되겠냐 말이에요. 더 미루지 마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야 할 부분에 얼음처럼 차고 냉정하게 끊을 것 끊으시고 뜨거워야 할 부분에 성령의 불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지금 벗어나셔서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으시다는 그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은 은혜와 축복의 삶, 아무것도 없으나 걱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보좌에 앉아 있다면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편지로 받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앉는 그 축복의 삶을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